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초막절을 맞아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저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분별하며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오실 길을 잘 예비할 수 있도록 주님 변화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고맙고 존귀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저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어디 살아야 되냐, 집이 가장 큰 걱정이잖아요, 그죠? 사람들도 가장 큰 자산이 뭡니까? 주택이죠. 그래서 뭐 강남에 좋은 아파트를 사는 게 인생의 최대 목표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죠? 너무나도 비싸고 좋은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집은 영원한 집인가요? 아니다. 한시적인, 잠깐 동안 저희의 육신이 잠깐 머물다 갈 공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초막에 산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저희 안에 거하시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라는 겁니다. 그곳에. 근데 주님께서 거하시지 않는 궁궐이면 그곳은 천국입니까? 천국이 아니다. 그래서 주님 없는 곳은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지옥과 같은 곳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죠? 예수님께서도 머리 둘 곳이 있으셨나요?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재정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사역의 뭐 방향성, 비전 등등. 그래서 그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는 곳을 따라서 저희가 따라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새해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시면 또 나가는 거고, 그죠? 저곳으로 인도하시면 또 저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죠? 성령님의 뜻이 무엇이신가, 그거를 잘 분별하고 저희가 잘 따라가야겠습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또 곁길로 빠지지 않고요, 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초막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다고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죠? 지금은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막 이스라엘도 집이 모자르죠. 한국도 어떻습니까? 좋은 집들은 이미 너무 비쌉니다, 그죠? 근데 이 땅에서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아버지 집은 어떻다고요? 거할 곳이 많도다. 그죠? 천국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면요, 어마어마한 이 땅에서의 집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보석으로 지어진, 황금으로 지어진 이 땅의 어느 집보다도 아름다운 그런 집들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왜 가신다고요?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죠? 그래서 저희를 위해서 저희가 머물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 그런 거처를 소망하기보다도 이 땅에서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그죠? 어디 살아야 되나, 당장의 육신의 필요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생각일까요?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땅에서의 집을 사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죠? 천국에서의 집을, 거처를 소망해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불편한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죠? 잠시 잠깐 허름한 데 지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머리 둘 곳이 없으셨던 거예요. 고정적인 예수님의 집이 없으셨던 거죠. 제자들의 집에, 베드로의 집에 머무시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서의 먹고 사는 문제, 자는 문제, 입는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굶어 죽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다 라는 거죠. 근데 자꾸 이 물질적인 것들 때문에 저희가 스트레스 받고, 그죠?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불편해지면 원망 불평이 나오고 감사가 사라지고, 그러면 될까요?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나마 이스라엘은 정말 감사한 곳이죠, 그죠? 저기 아프리카 오지에 한번 가보십시오. 물도 안 나오죠, 화장실도 없죠,
그 모기와 파리와 싸워야 되고요. 각종 질병, 그런 곳에 비하면 여기는 천국이죠, 천국. 그 가운데서도 저희가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에 있어도 감사해야 되고, 또 다른 나라에 있어도 감사해야 되고, 못 사는 나라에 있어도, 그죠?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도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니까.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오시겠다. 그죠?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당장의 뭐 재정의 문제, 그죠? 육신의 문제, 입는 문제, 뭐 학교 문제 등등 눈에 보이는 문제로 인해서 저희의 이 샬롬이 깨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평강이 깨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면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비교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막 불편하고 열악한가? 그죠? 감사치 못하면, 그죠? 옛날 시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세탁기도 없었죠. 그리고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아무데나 그냥 용변을 봤어야 된 거예요. 땅 파가지고 그 흙으로 덮었습니다. 성경시대 때. 그래서 지금은 더 편리해졌지만 더 감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저희 자신이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고 나의 상황으로 인해서 힘들어 보이는 상황까지도 감사해야 된다. 자꾸 이 불평하면, 그리고 자꾸 비교하고 불만족스러워하면 있는 것까지도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조차도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신 것만으로도 지금 새끼 따뜻한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 북녘 땅에 저희 동포들은 지금 저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기도 하고요. 얼마나 열악합니까? 세탁기가 없어서 손빨래하고. 그리고 여전히 재래식 화장실을 쓰고. 그런 것만 하나만으로도, 그런 것만 비교하더라도 저희는 천국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간사하기 때문에 조금 좋아지면 더 좋은 걸 바라고, 그죠? 조금 낮으면 자꾸 과거의 것들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감사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건져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게 천국 백성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 어땠습니까? 동굴에서, 땅굴에서 살았죠. 지하 막 3층, 4층, 7층 햇빛이 안 들어오는 그런 흙 속에서 수십 년 동안 살면서 거기서 태어나기도 하고요. 먹고 자고요. 거기서 죽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감사와 찬양이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그 땅속에서 개미굴처럼 땅속에서 숨어서 살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하면 저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도 자꾸 감사가 안 나오고 불평 불만이 나오고 꿍하고 그러면 저주가 임하게 된다. 있는 것까지도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초막절에 저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시겠다. 그죠? 그리고 이 초막은 또 주님의 거처에 들어갈 날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죠? 주님의 손 아래 거하는 때가 지금 온다라는 거죠. 점점 더. 저희가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그 날을 예표하고 있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다. 그죠? 기쁨의 절기다. 더 이상 눈물과 아픔과 슬픔이 없는 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어떻다고요? 이 초막절에 의무적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게 의무이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슬퍼하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의기소침하고 그리고 염려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초막절에 이 절기 때는. 그래서 역대하 5장 말씀처럼 일제히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했다라는 거죠. 나팔도 불고 노래하는 자들도 있었고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렸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자비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소리 질렀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고요. 제사장들이 구름 때문에 능히 서지 못했다. 그죠? 섬기지 못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초막절은 바로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절기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봉헌식을 해드리잖아요. 그죠? 초막절 전에 봉헌식이 있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역대하 7장에서도 보시면 솔로몬이 기도를 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강력하게 간절하게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외치니까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번제물과 제물을 살라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5장처럼요, 이때 역대하 7장에서도 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거죠.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바닥에 엎드려서, 그죠? 엎어져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이 초막절 때. 그래서 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솔로몬 왕이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그죠? 그래서 낙성식을 행했다라고 역대하 7장에 보시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전에 낙성식이, 봉헌식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전이 이제 지어지고요. 그죠? 이하르 첫째 날이 이제 착공일인데요.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4월이나 5월 봄에 착공을 해서 이제 봉헌이 드려진 거는, 낙성식이 드려진 건 가을에. 그죠? 그때 하나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기쁨과 영광이 예루살렘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런 영광이 재현될 것이다라는 거죠. 언제요? 누가 오실 때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래서 이번에는 하늘에서 성전이 내려온다라는 거죠. 그죠?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희의 거처를 친히 마련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성전을, 하늘의 전을, 하늘의 거처를 바라봐야지 자꾸 저희가 이 땅을, 고개를 숙여서 이 땅의 것에 자꾸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꾸 비교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아유 나 이제 죽으면 어떻게 하나, 나 이제 어디 가서 사나,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죠? 비자는 어떻게 하나, 전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성령께서 저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죠? 아무것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근심하고, 그죠? 그거는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러한다. 불신자와 같은 모습이다. 아, 내가 불신자와 같은 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믿음 없는 자와 같구나. 그래서 두려움도 죄입니다. 두려움도 죄. 그죠? 그래서 싸우고 미워하고, 그죠? 그 용서하지 않고 이런 것만 죄가 아닌 거예요.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 염려하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왜 염려하고, 자꾸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앞으로 다음 학기는 어떻게 하고, 내년은 어떻게 하고, 그죠? 몇 년 뒤는 어떻게 하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데 내년 일을 염려하고 있고 내후년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저희는 충성되게 감당하면 그걸로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맡기신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청소하라 하시면 청소하고, 그죠? 일하라 하시면 일하고, 섬기라 하시면 섬기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그때그때 순종하면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아 이거는 할까 말까, 그죠? 그래서 내가 왜 이런 것까지 해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꾸 재고, 자꾸 비교하고, 점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이거는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직분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목사든 전도사든 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면 직분이 소용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신앙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더 본이 되는 모습으로 발전되어야 간다. 신앙의 연수가 늘수록 더 근심이 늘어나고, 그죠? 신앙의 연수가 더 증가할수록 더 두려움이 늘어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상태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냐? 그죠? 아버지께서 지금은 병 걸려서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감사하지. 그죠? 빨리 주님께 가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막 두려워하고 아이고 나 환난 때 죽으면 어떻게 하나. 예,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 나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막 쓰레기장에서 사는 거냐. 나는 자꾸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원주민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죠? 아프리카 원주민 어디서 삽니까? 초가집에서 사죠. 초가집. 지프로 만든 집에서 삽니다. 비 오면 물이 다 새고요. 그 안에 부엌도 없어요. 화장실도 없고 수도꼭지도 없습니다.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도 철철 나오죠. 깨끗한 물도 나오죠. 화장실도 있죠. 샤워도 마음대로 하죠. 따뜻한 물도 나오죠. 굶어 죽습니까? 쌀도 넘치게 있죠. 언제든지 있고 밥통도 있고. 아프리카 가보십시오. 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저희가 감사하지 않고 뭔가 자꾸 삐딱하고 그러면 있는 것조차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어 죽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죽어도 주님께 빨리 가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병 걸려서 빨리 주님께 가서 감사합니다. 미사일 맞아서 빨리 죽어서 주님께 가니까 감사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망하거나 이런 걸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저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존재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한 주님은 절대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끝까지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을 보면 자꾸 넘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저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절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성전 봉헌식을 올려드린 때가 바로 이 초막절인 때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예루살렘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났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그죠? 그래서 이제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막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고, 그죠? 제사장들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가 이 절기 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런 엄청난 일들이 펼쳐지게 된다. 솔로몬 왕 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주님의 두 발이 여기 서시고, 그죠? 시온산에 자정하시고,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시고 메시아의 왕국이 시작되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고 저희가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면 다스리는 자로 통치하게 된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그날을 소망해야지. 자꾸 이 땅에서 A4 용지 하나 때문에 덜덜덜 거리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동전 하나 때문에, 지폐 한 장 때문에 덜덜거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망해도 주님은 저희와 함께 하신다. 그죠? 돈이 바닥이 나도록 창고에 빵원이 돼도 주님은 저희와 함께 하신다. 그죠? 당장에 갈 곳이 없어져도, 그죠? 거리로 쫓겨나게 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겁니다. 설령 거리로 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주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으면 있는 것조차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감사해야 되고,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 절기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유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자꾸 나의 문제 가운데 매몰돼가지고 거기에서 근심하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 절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초막절은. 그래서 천년 왕국에 들어갈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을, 새 예루살렘 성이 다시 내려올 것을, 예수님을 만날 것을 소망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예비하신 그 거처, 그죠? 천국 집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면서 준비해야지. 자꾸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 땅의 문제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으면 그거는 미련한 자이다. 그죠? 지혜가 없는 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자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IQ가 많아도 그래서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면 영적으로는 미련한 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방식은 뭡니까? 조금 더 좋은 집, 그죠? 좋은 차, 좋은 물질, 많은 돈, 이 땅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탐욕을 쫓아서, 그죠?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그래서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는 어떻게 됩니까? 예, 쳐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서도요. 일주일 동안,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이 초막절에 계속 매일마다, 그죠?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런 절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덟째 날에도 성회로 모여라. 그죠? 첫째 날에도 성회로 모여라. 그래서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그죠? 여호와의 절기다. 하나님의 절기라는 거예요.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절기지, 유대인의 절기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기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절기 때, 하나님을 위한 절기 때 하나님의 절기에 맞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라. 네, 매일마다 예배를 올려드리고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기도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섬김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물질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래서 4가지 식물을 가지고 나와라. 아름다운 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가지, 신의 보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일주일 동안 즐거워해라. 그죠?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즐거워해라. 여호와의 절기를 기념하는 방법인 거예요. 이 초막절에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근데 자꾸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나의 문제에 빠져있고 매몰되어 있고 우울하고 그러면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도 성회로 모이라 하셨고 마지막 날도 성회로 모이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매일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즐거워해라. 그리고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켜라. 영원한 규례다라는 거예요. 대대의 영원한 규례이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까지만 이 천년왕국 전까지만 초막절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규례이다라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도 초막절을 기념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초막절에 나오지 않는 나라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비를 내리시지 않는다. 비를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초막절에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초막에 거해라. 그죠? 그래서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소나 양이나 그죠? 염소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매일마다 바쳐드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소제도 올려드리고요. 그죠? 그리고 와인 그리고 기름도 또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런 올리브 오일이나 포도주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그리고 밀가루도 소재 밀가루를 또 올려드렸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겁니다. 이 절기 때. 그래서 이제 이 초막절을 저희가 이제 초막절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또 기억하시면서요. 그래서 또 저희가 영원한 초막에 이제는 그죠? 하늘 나라의 초막에 거하게 될 그날을 소망하는 절기다.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희 각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집을 소망하고 사모하는 절기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을 소망하고 삶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그죠? 천년 왕국에서의 삶을,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사모하는 절기다. 이 절기가 초막절이.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또 거처를 예비해 주시는구나. 얼마나 아름답게 주님께서 지어 주실까 소망하면서. 그래서 더 아름답고 더 이런 아름다운 집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재료를 여기서 하늘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천사들을 그 재물을 받아가지고 집을 짓는다라고 많은 천국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님께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좋은 집을 위해서 날 주시겠지.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죠? 한 달란트를 난 몸이 아프니까 나는 그냥 무조건 쉬어야 돼.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한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두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이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 올라갔는데 집은 없고 의자만 있는 겁니다. 의자만. 그죠? 그래서 노숙자처럼 그냥 의자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간증 들어보시면 아무것도 천국에 올려드린 게 없으니까 상이 없으니까요. 의자에 그냥 앉으면서도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집이 없어도.
그냥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예수님의 우편 강도가 그랬겠죠.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주님을 모시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재료를 또 하늘로 올려 보내야 되는 겁니다. 재료를, 천국 집 재료를 올려 보내야죠.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달란타를 땅에다 묻어두고 나는 너무 체력이 안 좋아, 나는 몸이 아파, 나는 너무 지쳤어. 그래서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고 샤반 예배만 드리면 별로 집이 없겠죠. 그냥 원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것만으로도,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그래도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매 맺어야겠죠. 풍성하게. 더 많이 열매 맺을수록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저희가 재료를 많이 올려야 되는 겁니다. 다이아몬드, 보석, 황금 이런 것들을 천국 재료를 올려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도 해야 되죠. 그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또 섬겨야 되고요. 그죠? 또 말씀을 전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천국 재료가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서 숨만 쉬고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올라갈까요? 가만히 있으면, 그죠? 아무것도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아니 천국에 나중에 올라가셔가지고 깜짝 놀라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인 거예요. 너무나도 큰 집 있어가지고 정말 내가 기대도 못했던 상상 이상의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거처를 예수님께서 예비해 두신 걸 보고 너무나도 충격을 받고 감사가 넘치는 충격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충격은 뭘까요? 천국에 올라갔는데 내 집이 정말 클 줄 알았는데 집이 없는 거예요. 그죠? 천국 간증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싸울 때마다 집이 한 층씩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싸우고 소리 지를 때마다 이 천사들이 층을 날린다고 합니다. 집이 그때마다 집이 와르르 무너진다.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는 내가 이렇게 많이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천국에 가니까 집이 너무 조그만 겁니다.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주님, 어떻게 내가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집이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강아지 집만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맨날 싸우고 용서하지 않고 자꾸 근심 걱정하고 죄 짓고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쌓다가도 또 날아가고, 그죠? 쌓고 또 무너지고. 그렇게 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그러면 지혜로운 것이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미련한 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큰 소리 칠 때, 그죠? 욱할 때, 또 싸울 때마다 천국의 집이 한 층씩 날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집이 작아지고 있다. 그래서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은혜가 넘치고 무조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티를 빼내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섬기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런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시간이 모자르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것만 해도 시간이 모자르다. 근데 다른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그럴 시간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집이 무너지고 작아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초막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예비하실 거처를 간절히 사모해야겠죠. 그래서 그 천국의 집을 잘 지어야 된다. 건축을 잘 해야 되는데 재료를 올려드려야 된다. 하늘로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그 분은 주님께서 이 물질을 주실 때마다 바로바로 하늘 통장에다가 입금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도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원리대로 저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된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다른 데서 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열심히 헌금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했는데 맨날 싸우고, 그죠? 맨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근심 걱정에 같이 빠져 있으면 어떨까요?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뚫린 구멍을 먼저 막아놓고, 그죠? 터진 웅덩이를 먼저 막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부어야겠죠. 그래서 한쪽에서 계속 터져 있는데 계속 부어도 새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영적으로 새는 곳은 없는가? 내 자신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빈틈은 없는가? 자꾸 생수가 흘러나가버리는 것은 없는가? 그래서 자꾸 갈급해지고 자꾸 영적으로 허기지고, 그죠? 영적으로 목말라지고 그러지는 않는가? 그래서 저희가 새는 부분이 없는가 잘 찾아보고 그 구멍을 먼저 막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잔이 넘치도록, 그리고 주머니가 넘치도록, 항아리가 넘치도록 먼저 터진 웅덩이를, 구멍을 먼저 메꿔야겠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맞아서 저희가 이런 말씀들을 또 기억하시면서요, 또 잘 준비하시는 또 풍성한 또 은혜로운 초막절 절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또 합심으로 기도하시면서요. 주님 또 이번 초막절이 은혜가 풍성하고 감사가 넘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절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비하시는 거처를 간절히 사모하고 이 땅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눈을 하늘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또 이 땅에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이 절기 때 기름 부어주세요. 물을 부어주세요. 생수를 부어주세요. 그죠? 성령의 비를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